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도 아마 듣고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지금 구치소에 갇혀 있는 전임 대통령이 특검이 수사하려고 찾아오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드러누운 채 나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해서 결국은 조사에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 법무부 장관은 조폭보다도 못한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했죠. 저 또한 이 소식을 보고서 좀 기가 찼습니다. 전임 대통령이란 사람은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했고요, 그것으로 죄 지은 이들을 판단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스스로가 법을 어기면서 그것이 옳은 양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맹자가 한 말 중에 반구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쏘아 보낸 화살이 적중하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다라는 뜻으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다, 자기 자신을 성찰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가 나를 좋게 대해주지 않고 불편스럽게 한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사람이 문제겠죠? 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맹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인으로 대했는지,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성찰해보라 그랬죠. 또 내가 어떤 요구를 했는데 상대가 그것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따라주지 않는다라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이해력이 떨어지고 눈치 없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맹자는 내가 상대를 지혜롭게 대했는지 지를 살펴보라 그랬죠. 또 상대방과 대화하며 교제할 때 그가 나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자는 내가 상대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지 먼저 나의 경을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맹자의 가르침은 무엇보다 지도자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인과 지와 경으로 백성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맹자의 이 가르침은 단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이 냉랭한 세상도 조금은 더 따뜻해질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리 크게 어긋나지는 않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서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죠.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떤 마을에 이웃한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큰 부자였고요, 가지고 있는 소와 양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인 다른 사람은 무척이나 가난했고 가축이라고는 어린 암양 하나밖에 없었죠.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 새끼 암양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 양을 잘 길러서 새끼를 낳게 하면 가축이 늘어나고 살림도 점점 나아지는 그런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 새끼 암양은 그와 그 가정의 미래이고 희망이자 전부였을 테죠. 그래서 그는 양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길렀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고 주인이 마시는 물을 마시며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잘 정도였어요. 마치 그의 딸처럼 길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나그네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했죠. 부자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려는데 자신이 기르는 소와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기가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가난한 이웃의 새끼 암양을 빼앗아서 그것을 잡고 나그네에게 대접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몹시 불쾌하고 영 못마땅했습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분노한 다윗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짓을 한 놈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가 그런 짓을 하면서도 자기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니 그는 빼앗은 양 대신에 4배로 값을 치러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짓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당연하겠죠.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확실히 살아 계신다라는 것 세상이 알지 않겠습니까? 또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에게 4배로 보상해 주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그의 이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게 될 것이고 가난한 이의 억울함도 조금이나마 풀리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회에 정의를 세워가는 일이기도 할 거예요. 다윗이 내린 판결은 아주 조목조목 이치에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판결을 받아야 할 진짜 피고는 이야기 속의 부자가 아니라 바로 이야기를 듣는 다윗 왕 자신이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꾸짖어준 왕이여, 바로 당신이 판결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다윗 자신이 그 죽어 마땅한 자라는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참담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음욕에 눈이 멀어서 유부녀를 자기 침소로 끌어들였고요, 그녀가 임신하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를 비열하게 음모를 써서 죽인 후에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인과 지와 경으로 대해야 할 백성을 제 욕심 때문에 죽이고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라는 것이죠. 더욱 참담한 것은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뒤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무엇보다 우선시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도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도 잊고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악행을 저지르고서도 그것이 죄라고 자각하지 못한 채 지냈던 것이죠. 사람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그렇게나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에게는 다행히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충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지 않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가진 핑계를 대고 변명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죠. 바로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다르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중 한 대목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앞 바로 5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종교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 같은 능력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무당이 뛰는 작두 위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형제자매 중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른 일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죠? 첫째는 범죄한 그 사람을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죄인데도 인정에 휩쓸려서 그냥 덮어두거나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온유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온유한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다른 일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줍니다. 비난하고 야단치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갖되 그가 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자하게 타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의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고 흉을 보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야단친다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온유한 심정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큰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늘 부드러운 말, 인자한 행실로 다른 이를 살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의 잘못을 뼈아프게 성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늘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마음 중심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저도 잘 모르는 한자를 쓰는 것 같아서 민망하지만은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확증편향은 한편으로 치우친 생각과 판단이 굳어져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확증편향의 특징은요, 한 번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너는 무조건 틀렸고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에 빠지면 내 편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옳고 네 편은 아무리 잘해도 틀렸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신앙까지도 넘어서요, 하나님조차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서 세상의 이권을 따른 이는 구국의 선지자처럼 신봉하고요, 수염을 허옇게 기른 무속인과 무슨 법사라고 하는 이의 말도 진리라고 여기게 되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인지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맹신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휘칠한 무덤이고 착각일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살필 줄 모르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가졌노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느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보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줄을 깨닫지 못했죠. 자,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죄를 바로잡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 모두를 믿음의 길로 이끄는 행동이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이의 책임을 다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 혼자서만 살려고 하지 않고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영생을 향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지녀야 될 오늘의 우리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자는 인과 지와 경을 반구지기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이웃을 바른 길로 이끌며 자기 스스로 성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평화를 노래하며 서로를 깨우치는, 또 돌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삼가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